아이들은 아마 지금 각자 갈 곳으로 가면 되고요. 네, 우리 아이들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다 함께 하박국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하박국은 우리 구약 성경의 기편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주제는 오늘부터 다음 몇 주간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 주제는요, How to praise God,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to praise God. 오늘은 하박국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 하박국 1장 12절이에요. 보겠습니다. 12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저희가 제대로 찬양과 또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또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과연 하나님을 찬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 하박국 1장 12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품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라는 이 대언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때때로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하박국은 지금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대언자였고 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하박국은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Why would God allow sufferings? 왜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 고통의 일들을 허락하실까? 그거란 질문과 또 두 번째 질문은 Why would God allow heathens to be successful? 두 번째 질문은 왜 이교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데 성공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잘 되고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면서 주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도 어떤 지인한테 들은 소식인데 아마 며칠 전에 그 대전에서 큰 사건이 아마 일어난 것 같아요. 그 한 아이가 초등학생이 정말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떠한 그 같은 학교 교사로부터 그런 아주
정말 저도 아이가 있는 자녀가 있는 아버지로서 뱉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가족이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죠.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상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국경 주제에도 갓난 아이가 하마스 사람들에게 납치당해서 우리가 많은 뉴스를 한국에서는 듣지를 못하지만은 핏덩어리 아이가 갓난 아이가 불에 태워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대요. 하마스 대원들이 붙잡아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정말 입에도 담기도 힘든 어려운 이런 지독한 일들이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또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성경 말씀도 읽지도 않고 그냥 무신론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왜 더 성공하는 것 같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박국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11절 한번 볼게요. 사실은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또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야? 대언을 하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래의 일들을 지금 하박국에게 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민족에게 지금 전해줘야 돼요. 어떤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지금 6절 보게 되면은 이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서 지금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민족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피 흘리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미워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갈대아 민족과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왕국을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은 이 전투력을 사용을 해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무찌르고 아주 왕국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하박국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을 할까요,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옵니다.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들보다 또한 표범보다 더 빠르고 저녁 때 이리들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나니 그들은 마치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은 이 상대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지금 번성하고 있어요. 9절.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평화를 가져다주는 민족이 아니에요. 폭력을 행사하러 온대요. 폭력을 행사하러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이 나가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한번 휩쓸고 나간 곳에서는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뭐 평화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다 사람들이 몰살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친 태세를 취하고 그들은 머리를 모으듯 포로된 자들을 모으며 그냥 사람들을 다 그냥 뭐 동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또 10절 또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니 그들이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하리라. 이 사람들의 뭐 대적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11절에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도 이기는 것 외에 또 무력으로 모든 그 민족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것 외에 11절 보세요. 그때 그 생각의 변함에 그가 이것 즉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 돌리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드는 그런 신 거짓된 신들에게 자신들을 바치는 거예요. 돌리며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읍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그런 예언을 하박국에게 줘요.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그런 예언을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대전에서도 일어난 그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통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뭐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굶어 죽거나 또 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교도들이 성공하는 것을 왜 그리스도인들보다 이교도들이 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이렇게 허락하실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간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 대는 것마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실패나 그 건강의 어려움 아니면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주님께 찬양하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그 자녀가 그렇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주님 정말로 지금 내가 내 이 삶을 되돌아볼 때 도저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께 지금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궁금하거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박국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12절 보세요. 하박국 1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보게 되면은 하박국이 지금 주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피바다로 좀 만드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하박국은 그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알아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했냐면은 he backed away.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잠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은 지금 뒤로 갔다고 해서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또 문제를 또 직접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문제를 갖다가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은 뭘 했냐면은 it kind of backed away a little bit. Why? 어디로 뒤로 물러섰냐면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지금 뒤로 물러섰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질문하고 아니면 왜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뒤로 물러섰어요. 어디로 물러섰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먼저 아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So you move backwards.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아시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그게 우선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I understand. 여러분 제가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I like math.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 터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So I'm sure many of you could just give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 수학 문제를 더 잘 푸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4x는 10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x를 찾아야 돼요. 이 x가 여러분 뭐 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x가 여러분 무슨 여러분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여간 이 x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물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식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x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이 x를 알기 위해서는 이 포뮬라에 있는 다른 그 숫자들을 알면은 이 x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이 x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를 알고 12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4 곱하기 4를 나누고 또 10에서 4를 나누면은 그 x가 3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Very simple. 아주 단순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갖다 그냥 알기 위해서 밀어붙이거나 뭐 그냥 그 문제가 무서워 도망가는 것 그것보다도 우선은 뒤로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그걸 다시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찬양을 드릴지 몰라요. 그럴 때는 다시 뒤로 나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찾으세요. 그걸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4x는 12. 이 x를 알기 위해서는 4를 알아야 되고 12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주권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다시 먼저 우선 뒤로 나가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지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11절까지는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나겠네.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네. 하나님이 정말 왜 이걸 허락하실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로 하박국이 어떻게 했어요? 12절 보게 되면은 지금 하박국이 오 주 내 하나님이요. 지금 먼저 하박국이 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X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다시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되면은 X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그걸 알게 되면은 X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실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12절 하박국은 뒤로 가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은 첫 번째로 오 주 내 하나님이시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시니 알까? 첫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문제가 해결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더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력이 빠지시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의 틀에 박히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역사의 틀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앞으로 3000년 후에 다시 또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관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은 eternal God,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도 밖에 있으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지끈만한 먼지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겠네. 이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지난 10년간 여러분을 괴롭혔던, 지난 20년간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아니면 그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X가 있을 때는 우선 뒤로 물러서서 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정말 티끌만하지도 않은, 티끌만도 못하는 그런 문제, 또 그런 문제가 내가 있다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한 문제를 모르고 계실까?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강건해진다면 어떡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My God is eternal. 나의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브랜든 목사 정말 지금 내가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기억하세요. 4x는 10입니다. 4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12는 알고 있어요. 4와 12를 알고 있으면 x는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거를 먼저 아세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것도 알게 되면은 그 x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다. 두 번째로 볼게요. God is self-existent.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12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오 주여, 오 주. 그럼 주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지금 나왔어요. 그 주라는 뜻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벌써 이 자신은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self-existent.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여러분 14절 한번 가보세요. 과연 self-existence란 그게 무슨 뜻일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지금 애굽 땅으로 가서 이집트 땅으로 가서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는 그런 목표를 모세에게 줬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주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집트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14절 보세요. 3장 14절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런 광경이잖아요.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스스로 있는 자래요. 지금 하박국은 지금 불러놨습니다. 와, 저 문제가 도저히 내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4x는 12, x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로 물러선 후에 그 4와 12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지금 알기를 원해요. 먼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다. 두 번째로는 오주라는 단어를 써요. 그 주라는 단어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I am,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젊거나 누가 나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에서 아마 며칠 굶거나 굶어 죽을 수 있다. 그 음식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인간이 홀로서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살아남고 싶어도 거기는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무인도라면 또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되고 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기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금수저로 태어나서도 돈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돈을 의지해야 되죠. 돈이 왜 돈으로 의지해서 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흙수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또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거예요. 그런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외에,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력과 모든 강건함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런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막강한 파워를 지니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취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비록 갈레아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어도 우선은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지 내가 지금 그거는 이해할 수 없어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혼자서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막강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는 God is holy.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악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아무리 한때는 나에게 좋게 대해줘도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뭐 그 사람이 악하던 뭐 선한 사람이든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0% 진정하게 진실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어둠이 없으세요. 우리 요한일서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는 우리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죠.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nothing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벽한 선하시고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 상황이 왜 이렇게 정말 안 좋게 됐을까? 왜 그런 전쟁터에서 이 백성들이 죽어나갈까? 왜 지금 이 세상을 더욱더 이렇게 악하게 돌아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의 그 생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심판하기 전에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성품 안에는 절대로 어느 악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그 삶 속에 일어나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마땅한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전혀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를 볼게요. 네 번째는 God is Almighty. 그 12절 보게 되면은 그 1장 12절 다시 보게 되면요. 곧 능하신 하나님이요.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과연 주님이 정말 계실까요? 아니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이 리미트한 한계로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잠시 뒤로 물러서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알면은 그 X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어떤 어둠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삶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성품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